오늘부터 오후에 시작을 하던 이제 교회 학교를 이제 오전에 9시 반서부터 이제 교회 학교를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보통 이제 교회 학교는 이제 9시 오전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간 우리의 이제 공간적인 부분과 또 여러 가지를 사안을 고려하다가 오후에 계속 드렸다가 이제는 좀 오전으로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시기가 와서 그렇게 시간을 다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민이가 오후에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오전에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아빠 그러면 11시 예배도 또 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럼 얼마나 좋아. 오전에 너 9시 반에 저기 교회 학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11시에 어른 예배 함께 같이 드리면 얼마나 좋아. 앉는 거 여기 앞에 앉았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얘가 당황을 하더니 어딘가에 눈 초점을 둬야 될지 모르면서 은혜스럽지? 그랬더니 네. 아주 나지막한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안 앉았네. 아마 저쪽에 이제 아이들하고 책박물관 가서 아마 지금 열심히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을 보고 있는지. 위에서 하여튼 여러분 교회학교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시대가 뭐 아이들이 없다, 뭐 다음 세대가 점점 교회를 떠난다고 하지만 언제든 항상 복음이 편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용적인 시대는 우리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때가 우리가 믿음이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되고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펼쳐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복음의 도전을 여러분 멈추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내 믿음의 크기와 하나님의 크기는 관련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두 번에 나눠서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각기 다른 본문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산소가 이 세상에서 발견된 지는 250여 년에 불과합니다. 산소가 발견이 되기 전에 숨을 쉬고 살면서도 사람들은 그것이 그저 당연한 줄 알았지 그 전에 인류는 이 세상에 산소 공기의 존재를 아예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인간의 발견과는 그 유무에 관련 없이 산소는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공기가 없어, 공기가 없다라고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에 따라서 공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공기가 있다라고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에 따라서 그 공기가 생기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의 존재를 알기 시작한 게 인류의 전체적인 이 긴 역사를 보면은 아주 최근밖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이와 연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없다 라고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있다 라고 믿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있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과는 관련이 전혀 없죠. 그것하고는 무관하게 본래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도 그 있는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을 받고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내야 하는 그런 대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직면을 하게 되죠. 우리 출애굽에서 보듯이 나이 80에 그곳에서 활활 타오르는 이 떨기 나무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이한 광경을 겪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여기서 직면하게 돼요. 이어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 이거 전하라.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I am who I am. 이거 영어 성경 그대로 갖고 온 표기예요.
뭐 길게 설명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득을 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는 곧 나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곧 나다. 모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엎드려서 하나님을 인정했을 뿐입니다. 그게 뭔데요? 그게 무슨 말인데요? 못 알아듣겠는데 너무 짧은데 좀 더 길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무슨 여러 가지 주석을 달고 사족을 달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바짝 엎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그 히브리 민족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너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해라. 구차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 저 말 여러 가지 말을 붙여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너는 가서 그 얘기만 하라라고 하면서 그를 이집트 땅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것으로 게임 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그들이 그 말을 이집트 사람들이 그리고 이집트의 파라오 그 왕이 바로 왕이 믿던지 안 믿던지 그것과 무관하게 너는 그 말을 가서 전하라. 그들이 믿는다고 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서 있던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있던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에서 나온 완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 그 분야에 마스터가 되어 있으면은 주변에서 그 기술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 말던 그 마스터는 사실은 그 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 평가에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여러분은 이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피카소의 그림을 볼 때 그림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보면은 뭐지? 무슨 그림이 저렇지? 라고 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저거는 저 정도는 나도 그리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죠. 꽤 많습니다. 그런데 피카소가 그림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어도 그는 웃고 넘어갔습니다. 그 얘기는 그가 살아생전에도 꽤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요. 사후에만 들은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미 사실화의 그 반열을 이미 넘어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화가에게 그런 말들은 그에게 전혀 타격감을 주질 않아요. 나는 화가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피카소 하면. 나는 피카소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말이.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어요. 전시장에 전시된 이와 같은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당시에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이 그림을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평을 했냐면 당나귀가 꼬리를 흔들어 가지고 그린 그림이다 라고 하면서 평을 했고 그것이 언론의 기사화가 되었어요. 그림에 대한 후르시초프의 무지만 선전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피카소는 그런 말에 전혀 흔들리질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이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의 분위기를 약간 환기시키면 어떨까 싶어서 넣었는데 제가 일터에서 만들었던 버거입니다. 제가 교우분들한테 처음 말씀드리는 거, 보여드리는 거 처음 보여드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지금 우리 새로 오신 교우분들도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각고의 노력 끝에 이 버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어떤 분은 맥도날드하고 비교하던 분이 한 분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저 그 얘기 듣고 그냥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이거 시장성이 있다라고 제가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 이거 만들 때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요리 하나를 만들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걸 만들려고 그랬으니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그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제품에 확신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흔들릴 이유가 없죠.
확신이 있으니까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확신이 있으시니까 흔들림이 없으신 거죠. 너 그 땅에 내가 어떻게 보낼지 나도 모르겠다. 고민이 된다. 그런 얘기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그 아이폰 내놓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런 걸 만드냐 하면서 뭐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편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 비싼 걸 누가 사냐? 저 비싼 걸. 저 조그마한 걸 저 돈 주고 누가 사겠느냐 하면서 그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잡스가 흔들림 없이 그 아이폰을 양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때 프레젠테이션 발표했을 때 1000만 대를 목표로 했어요. 1000만 대. 예, 1000만 대를 팔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은 전혀 보급이 되지 않은 시대였어요. 근데 1000만 대를 팔겠다라고 그때 프레젠테이션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1000만 대뿐만이 아니죠. 예. 지금 삼성 갤럭시 폰보다 지금 아이폰이 지금 판매량이 앞서고 있어요. 예. 지금 어떤 시대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폰이 뭐 얼마나 좋은지 뭐 아니 많이 더 이상 그런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폰을 내놓았을 뿐입니다. 이게 아이폰이다 하면서 내놓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시대를 다 바꿔 놔버렸죠. 그것이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고 조롱을 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고 호언장담을 해도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요 마치 개미가 인간이 지켜보는 앞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 하면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것처럼 외치는 것보다 더 가소로운 소리일 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모세 시대에는 이집트의 바로 왕이 그 모든 근동 지방을 차지하고 있던 왕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가서 얘기만 해. 그냥 그것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이상의 사족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얘기를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 모습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그런 말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흠집을 내고자 하는 그런 말에 조금도 흠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따라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고 크다고 해가지고 내 믿음이 깊고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커지고 내 믿음이 요만하다고 해가지고 작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움츠러들고 작아지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거대하신 분입니다.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완벽하신 분이니까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전지전능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변죽이 죽을 듯이 할 뿐인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해지는 것일 뿐인 것이지 그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작아졌다 커졌다 있었다 없어졌다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요. 공기가 숨쉬는 공기를 있다 없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있다가 없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믿음하고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이거는 불변의 존재인가. 하나님의 존재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여기서 깊게 오늘 말씀의 주제에 있어서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믿음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영향을 받죠. 그 믿음의 크기는 내가 영향을 받는 거죠. 믿음이 작고 의심이 많으면 그만큼 구원의 기쁨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사랑, 그 확신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니까 내가 움츠러들겠죠. 내가 작아지겠죠. 그것을 잘못 누리겠죠. 누리지 못하겠죠. 반대로 믿음이 크면 어떻겠습니까? 그 크기만큼이나 구원의 기쁨과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어떻습니까? 사랑에 대한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내고 소망을 품겠죠. 우리가 지금 설교 직전에 불렀던 그 찬송, 그 찬송이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풍랑이 일어난 가운데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었던 그
것을 묘사한 찬송 아닙니까? 주여 뭐 하십니까?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의 믿음이 왜 이렇게 작냐? 라고 얘기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크기를 많이 언급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먼저 위에 부분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악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려. 다 같이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작은 머리로 막 계산을 하고 재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리스크는 내가 다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리스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불변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만 그 리스크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거기에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라고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나의 모자람을 인정을 하고 거대한 하나님을 그저 수용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논법과는 사실은 이 지금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믿음의 논법은 많이 다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계속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죠? 계속 그리고 논리적으로 해야 되고 사람을 납득을 시켜야지만 그것이 믿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성경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선포예요. 선포입니다. 설교자는 여기 서서 물론 신학교 때 수사학과 논리학을 배워요. 철학도 배웁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언어를 배웁니다. 왜냐하면 설득력 있게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청중을 배려하기 위한 수사적인 기법인 것이지 이들이 믿을까 안 믿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설교자가 그것 때문에 바르르 떨면서 거기에 조급해가지고 이들을 설득시켜야지 마치 세일즈를 하듯이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것은 선포라는 밑바탕 위에서 수사학이라는 기법이 세워진 거예요. 이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선포입니다. 선포예요. 메시지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 바탕은.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교우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수사학의 기법은 너무나도 낮거든요. 저는 그 정도까지 기술력이 되질 않아요. 저는 여기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지 저보고 여러분을 설득하라고 보내셨다고 저는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우리 소명교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곰곰이 여러분 상고해 보십시오. 거기에 설득이 있었습니까? 정말? 설득이 있었나요? 모세 보고 너 바로 설득하라고 보내셨습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그에게 보냈다고 너 그렇게 가서 얘기하라라고 한 거예요. 복음은 선포입니다. 선포.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은 그 선포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세상의 논법과 지금의 논법과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화된 그 논법과 굉장히 결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그래서 믿으면 순종이 필요한 것이고요. 바짝 엎드리는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그 믿음의 부유함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활짝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포된 메시지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 익숙한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면 저 증명 못합니다. 저한테 그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전 여러분을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실험실에 가서 그것을 뭐 실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고대 문서를 파헤쳐가지고 토판 해석해가지고 뭐 아카드어인가 뭐 그 세먼가 그걸 다 해석해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거 못해요. 저도 한때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구심에 그 덫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한 채 제가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제게는 어느 순간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어요. 그 부분이.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서부터 하나님의 존재가 어느 순간 믿어지게 되었고 아주 깊숙이 믿어지게 되었고 그간 살아오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거대한 그 운영, 그 경륜이 이 땅을 섭리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훨씬 부유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많은 고비 골목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라는 그 체험을 통해서 확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동정녀 탄생을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제 영역도 아니고요. 주님이 저보고 너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그것을 증명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것이 너가 목사가 된 이유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대신 그것을 믿고 살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하면서 믿는 자로서 살도록 그리고 설교자로서 선포하도록 그게 저의 역할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사실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제 임무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믿든지 믿지 않던지는 그 사람의 몫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다 구워서 삶아서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일즈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마치 모세 보고 너는 이집트로 가서 스스로 있는 자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였을 때 모세가 스스로 있는 자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고 그대로 그 스스로 있는 자를 전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셨죠. 나머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물론 안타깝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도 믿음을 달라고. 그것이 여러분 믿는 자가 취할 이 세상에서 태도인 것이에요. 모세가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고 했을 때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 관료들은 다 모세를 비웃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세를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증명해 보이셨죠? 모세가 하나님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당신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님의 복음대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당신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믿음을 나는 지니고 있습니까? 혹시 시시때때로 믿음이 주저앉고 일어서기를 반복하지는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타임머신 타고 그 세계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잖아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결국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손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 위험 부담은 누가 안고 가는 겁니까? 내가 안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음 없이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믿음 없이 사니까요. 확신 없이 사니까요.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하고 두텁다고 한다면 그 유익과 축복은 누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를 했다.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하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여러분의 믿음이 낮아지지 않기를, 오히려 더 자라서, 이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되겠죠. 아마 우리 여기 부모님들이 다 대부분 부모님이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제일 힘든 시기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애가 가장 사랑스러웠을 때가 이구동성으로 그 유년기, 유아기 때 아닙니까? 그죠? 저는 자주 그 하은이 성민이 아기 때 그 찍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주 봐요. 그래서 참, 야, 이때가 정말 귀엽고 예쁘긴 했었구나. 그런 생각에 제가 젖어들 때가 많은데, 그때 왜 그렇게 그때가 기억에 가장 남을까요? 왜 그때?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근데 전적으로 어떻습니까? 부모의 가슴에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앵기고 그냥 아빠 엄마 졸졸졸졸졸졸 이렇게 막 따라다니고 부모 의지하고 부모 신뢰하고 막 부모 사랑하고 온전히 부모만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막 얼굴 비비고 그냥 볼이 붉으스름해질 때는 물고 빨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성민이는 이제부터는 저의 애정을 부담스러워해요. 네. 이제는 저의 애정을 부담스러워해요. 잘 안 해요. 뽀뽀하려고 하면 난리를 치고 뭐 이게 목을 빼고 뭐 하여튼 그럽니다. 이제는 그때가 지나간 거죠. 네. 하은이는 뭐 옛날 고려자 시대에 다 지나가 버렸고 뭐 얘한테는 기대도 안 해요. 볼만 만져도 이러고 난리를 치니 뭐, 예? 뭐 이제 그렇게 못하죠 뭐. 예. 살짝 이제 머리나 쓰다듬는 거. 이제 그 시간 다 지나갔죠. 예수님께서 애들이 예수님 앞으로 막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애들은 가라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지 말라라고. 그 애를 데리고 옵니다. 본인의 무릎에 앉혔어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게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설득이 필요합니까? 예? 무슨 설득이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애한테 내가 엄마야 아빠야 왠지 그거 뭐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존재가 이미 압도적으로 아이에게 엄마 아빠의 존재가 압도적으로 그에게 다가오는데 아이에게 아무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심정을 갖고 너희들이 나의 자녀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심정이 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시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애교도 부리시고 애처럼 구셔도 상관없어요. 울고 싶으면 막 우셔도 된다고요. 지난주 이한이 자매가 간증을 했잖아요. 자기가 제일 잘한 게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예배당 앞에 가가지고 계속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게 가장 자기가 그 한 해에 제일 잘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간 거예요. 어린아이의 심령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현대 크리스찬에게는 그와 같은 믿음의 심령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를 또다시 강한 믿음으로 일구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서 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으며 주님 굳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에 잇대어 기도합니다. 크고 강하신 스스로 있으신 주님,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절대적 순종과 절대적 겸손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옵소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더 이상 주저앉고 일어서기를 반복하지 않으며 꿋꿋하게 소명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겨자씨 믿음이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소명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